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저어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상호 집사님 따님이시고 사위분이시고 맞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마침 갈릴리에서 하루 이틀 머무시는데 갈릴리 호수가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목회자라고 성지순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대학원 때 1학년 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녀왔는데 20년, 30년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못 가셔서 같이 가신 분들 봤고, 저 와이프도 아직 목회 15년 됐는데 아직 못 갔어요. 나중에 한번 꼭 같이 가보자. 그런 너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한 30분 배 타고 이렇게 바다에 떠 있던 시간 참 좋고, 한국 복음성가 막 틀어줘요. 걔네들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하는데 참 좋습니다. 호수라 그러지만 파도처럼 막 이렇게 물결이 찰랑이고요. 아무튼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다음 날 주님을 만나고 밤새 수고였으나 아무 것이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놀라운 사건 생각하시면서 참 은혜로운 가운데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새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그러고는 이 숙박시설이 이게 방음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는 일어나가지고는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오셔서 탁자 위를 물끄러미 보는데 이 사과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안 먹은 것 같은데 먹던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그 사과 이제 잘려나간 부분을 잘 패턴을 보니까 쥐가 먹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고 있던 그 방에 쥐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은혜로웠던 밤은 다 날아간 거죠. 이제 그 밤은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달빛을 보면서 좋던 그 기분은 다 날아가 버렸고, 쥐를 잡든지 아니면 나가서 방을 바꿔달라 하든지 이제 생각이 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더라,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쥐가 사과 먹은 정도야 괜찮을 수 있습니다. 쥐는 잡으면 되고 구멍을 찾으면 되고 덫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걱정을 방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걱정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 삶의 기쁨을 갉아먹고요, 걱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의 감사를 갉아먹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걱정은 마침내 여러분을 무기력화시키고 절망으로 인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걱정은 생쥐처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미비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 그게 커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한번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에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참 감사한 일이죠. 옛날 같으면 살다가 덜컥 그래서 아이고 큰 병이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랬을 텐데, 요새는 엔간한 병은 거의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어지간한 병은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그래도 쉽게 고칠 수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소한 병이라도 방치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의료의 혜택이 참 너무 비싸고 방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인들 특히 의사들 가면 참 좀 이렇게 스피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바로 오지 꼭 키워서 온다는 그런 거를 그분들도 백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사소한 병이라도 오래 두면 큰 병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병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걱정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낙심입니다. 걱정을 가만히 두면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걱정이 점점 커지면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무장해제를 하고 흐느적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은 어떤 병보다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불치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가 가진 기술이 컸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거인들이 시력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라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근거리에서 내가 찢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누구든지 1대1로 하자, 무엇입니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공포감을 조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엄밀히 말하면 협박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협해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을 몰아내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원한을 품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원한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원한을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심화되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이 더 발달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3절, 5절, 7절, 8절 말씀에 무려 4번이나 오늘 읽은 8절 가운데 4군데서나 반복하여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 말씀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이 트라우마로 발전되어서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고대 근동시대 그 지방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경제력도 철저히 남성에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부가 되고 나면 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에요. 일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서기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남편이 죽고 나서 아마 이 과부도 땅이나 집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과부였던 여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원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그녀가 풀 수 있는 길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마침 또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말이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9시에 문 연다 그러면 8시부터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에 또 오후에 찾아가고 점심때 또 열면 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무시했습니다. 뭐 저런 것이 찾아와가지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 간절히 찾아오니 재판관이 더는 견디지를 못하고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찬송.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기도드려서 아뢰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큰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참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에도 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문제에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오답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해서 정답인 것 같아서 따라가 보면 결국 오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게 답이 있다 말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허비하고 애쓰고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는요,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답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행복의 답이 있었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자신이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찾아갔으면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답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는요,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은요, 단순합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밤낮 자꾸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보기가 싫으니까, 힘드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까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명답이 있습니다. 오답도 정답을 넘어서 이제 명답으로. 수학에는 정답 아니면 오답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명답, 신앙적으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명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정답보다 더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명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그가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1절로 시작하시면서 8절 말씀에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결론이 됩니다. 아, 이 믿음이 바로 기도구나.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이구나. 기도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구하는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기도하다가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강한 믿음의 사람까지 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난을 이길 믿음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명답, 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명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7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 민족 70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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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곧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딸을 가진 어머니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인 자신의 딸의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 딸이 양손에 손바닥에 사마귀 같은 게 났다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고 약을 써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민감할 때입니까? 얼굴에 작은 여드름 같은 게 있어도 고민하는 그런 예민한 시기에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그분에게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어머니 성도님이 늘 기도하셨고, 기도하다가는 이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성도님,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얼마 후에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앞에 목사님 기다리는데 마침 그 딸이 악기를 들고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같이 성가대하고 같이 주악을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있어서 마침 어머니가 부탁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잠깐 기도해 주려고 사실은. 그래서 얘야, 손 좀 목사님이 볼 수 있을까? 근데 손을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양손 모두 시커멓게 가득하게 있는 것이. 덜컥 목사님 마음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야, 이거 기도해서 되겠나? 겉으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또 영적으로 당황스러우면서 그래, 내가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기도해 줄게 그러고 올라가셨대요. 마음속에 이거 기도해서 없어지겠나라는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어머니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딸 손바닥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고백을 하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그 엄마의 믿음이 역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비밀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 열쇠를 오늘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기적의 비밀의 열쇠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좀 들어보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 60년 전에 미시시피 지역에서 혹독한 가뭄이 들었을 때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읍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농부들입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비가 내려야 저희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 딱 한 분의 농부가 비옷을 입고 왔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까. 그분이 그분도 일하다 오셨기 때문에 일하시면 비옷이 불편하시지요. 기도회를 한다고 비가 오도록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에 엉뚱해 보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 비를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왔던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자신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짜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데라는 작은 소녀가 소리치고 그 방 안에서는 다들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다. 그의 영이 왔겠지. 끝까지 부정합니다. 기도는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노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꼭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점을.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내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과 우리의 압박감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다가 다 지워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수요일인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맡기면 주님 책임, 안 맡기면 내 책임.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맡겨드렸으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맡겨드렸으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저는 맡겨드렸습니다. 왜요?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 아멘. 내가 문제를 상대하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숨이 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아, 이것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책에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있어서 이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이 목사님 친구분인 젊은 부부 웨인과 다이애나라는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해서. 저희도 첫 아이 가졌을 때 굉장히 새벽마다 열심히 배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영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까지 하고 있었냐? 결혼 상대까지 지금 이제 태안에 있는데 배우자 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앞으로 장차 맞이할 배우자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이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1983년에 있었던 일인데 1983년 10월쯤에 하나님께서 제시카라는 여자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야, 딸인가 보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 2달 지났습니다. 12월이 됐어요. 1983년 12월에 티모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니 2달 전에 제시카라는 여자 이름을 받았는데 티모시라는 남자 이름을 또 주시니까 쌍둥이인가? 하여튼 아무튼 잘 영문도 모른 채로 제시카라는 이름도 기도하고 티모시라는 이름으로도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티모시라는 이름만 지어주고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쌍둥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살아갔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한 신부의 이름이 제시카였습니다. 1983년 10월에 태어난 제시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도하면서 배우자 기도도 하니까 배우자가 2달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이 야 제시카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2달 있다가 이제 티모시야 하고 주고 티모시는 몇 달 뒤에 이제 그 더 이듬해 이제 태어난 거죠. 미래의 며느리인 제시카에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참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린 기도도 참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논리를 넘어섭니다. 세상의 똑똑하고 위대한 인생들을 능히 넘어서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로 일어납니다. 직분자에게도 목회자에게도 항상 사단은 시험합니다. 뭘 그리 기도하려 그래.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면서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명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명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